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의 기사를 다룬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은 출애굽기 전반부를 본문으로 하여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출애굽기 서론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부조들의 세기가 저물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좁은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늘 적은 무리만이 여호와의 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 낮과 밤, 말씀과 유혹, 타락과 복음이 부대끼고 교차하는 가운데 배도는 만연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간신히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아우 아벨을 죽이고도 생존의 표를 받은 가인으로부터 자기 보존과 자기 존귀의 정신은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혜의 순환에 역행하는 것이었지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가시와 엉겅퀴처럼 강한 전염성으로 결국 노아의 때를 불러들였습니다. 멸망의 날이 이르기까지 이 땅의 거민들은 저들에게 닥쳐온 재앙의 성격조차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손을 빌어 지으신 방주마저도 지긋지긋한 죄악을 근절시키지 못했음을 생각해 볼 때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의 응답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지할 만큼 깨어있는 누군가가 남아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생소히 여기는 대로 좁디 좁은 길을 내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선지자를 필두로 하여 여호와의 군대를 그 수효대로 이끌어내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근에 끼치고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경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다른 7 아들에게도 아니고 약속의 자녀였던 오직 이삭에게로, 발꿈치를 잡고 난 야곱에게로 언약의 상속은 근근히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세상으로 보아서는 미약한 움직임이었죠. 한 가문의 일에 지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미약해 보였던 움직임이 얼마나 심지고든 것이었는가를 오랜 시간이 지나 우리는 곱씹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없던 세기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또렷한 선을 쭉 뻗어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여럿이 그리로 몰려 들어가야 합니다. 또렷하게 난 바로 그 선을 겨냥하면서 부지런히 부단히 걸음을 보태야 합니다. 창세기가 계시해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밀착하는 신앙은 바로 그 또렷한 선이었습니다. 이제 비옥한 고센 땅을 인큐베이터 삼아서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기록될 만큼 맷집을 기른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들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 여호와를 경배하고 섬기는 자리로 진군해 나아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와 동력하여 온 열방을 상대로 사역하는 백성이 고센 땅으로부터 출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2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력을 견제하면서도 그들이 가진 기술과 부는 흡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지위를 노예 신분으로 전락시켜 언약 백성의 긍지와 독특성과 생명력을 거세해버리고자 했습니다. 이에 비견되는 또 다른 어려움은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도 사실상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파든지 선구자들의 신앙이 2-3 세대만 지나도 얼마나 잔잔해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 길을 내던 자들, 개척자들의 야성은 마찬가지로 후대의 개척자들에게나 공명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재림신앙 1세대들, 정몽리 유적지의 주역들도 떠올려 보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 어른들의 신앙과 삶의 여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교회를 생활의 중심으로 삼으며
예배와 신앙의 여건을 묵묵히 읽어온 성도의 수고가 우리 세대에는 어찌된 일인지 갖은 이유로 깊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당을 보십시오.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울음소리보다 정든 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울음이 더욱 자주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 원주민으로 태어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몰두된 근래의 세대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 다음의 감성을 더는 향유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들려옵니다. 적절한 배경음악이네요. 감사합니다. 살만한 데서 위기의식을 도무지 가져볼 수가 없고 평화 시국의 군인들이 훈련의 의미를 좀처럼 찾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도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노예됨과 요셉의 노예됨은 사뭇 달랐습니다. 요셉 역시 아버지 야곱의 편애 속에서 얼마든지 안일해질 수 있었지만 낙타에 실려 흔들흔들 애굽으로 팔려가는 광야길 위에서 그는 자기 스스로가 언약의 하나님께 기대어 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 결과 요셉의 노예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의 형통함과 겸손과 자비로 자신보다 고된 상황에 처한 이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자기 연민의 괴로움을 잊어버리는 체험적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노예됨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번영도 군중 속에서, 시련도 군중 속에서 겪었습니다. 개개인이 신앙을 발휘해야 한다는 때는 차마 마음이 미치지 못하고 혹독한 노동에 뇌세탁이라도 당하는 것처럼 언약에 절망해버리고 깊은 물에 가라앉듯이 몸과 마음이 상해갔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흔적도, 이삭의 흔적도, 야곱의 흔적도, 요셉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바로의 계획대로 그저 노예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과 새 세대가 한데 맞물려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제사장 나라의 출범에 걸림이 되는 요소로 보였습니다. 적어도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대로 애굽에 흡수되어야만 하는가? 몇 번이고 되풀이되어 들려왔던 귀에 쟁쟁한 요셉의 유언은 그저 한때의 바람이었을까? 성경은 영웅설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대목마다 결정적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에녹으로부터 요한까지 그들 중 대부분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성경 자체도 선지자 봉사를 통한 예언의 선물이죠. 선지자 없는 구속사는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진술하면서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구속사의 전개의 결정적인 인물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아무것도 아닌 이들이었습니다. 일단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으면 그는 더 이상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매여서 그분의 낯을 피해 숨지 못하고 전해야 할 기별과 수행해야 할 사명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 그분의 영광을 맛보아한 자들로서 기꺼이 그분의 의지에 자신을 내어 맡기기를 바랐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름 없는 자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을 아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삼켜 화를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염려로 백성을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백성을 고무시켰으며 하나님의 소망으로 백성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은 반문과 반항조차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상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짐작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 봉헌된 반사체들이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기록으로 심지어 정경으로 역사의 영영 박제됨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베드로의 실족을 우리가 투명하게 들여다보며 무심하게 논할 수 있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 정신이 온 세계와 그리고 그 너머에게까지 구경거리로 내던져지면서도 붕괴되거나 분열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한 만큼 수두룩한 선지자들을 이 땅에 세워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척시켜 주신 데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과 새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언약이 가시화되는 초입, 그 중대한 때의 지도자를 예비하시는데 합당하다 여기신 소요 시간은 무려 80년이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할 때 우리 마음은 얼마나 신속하게 낮은 제자리를 찾아갑니까? 신학교육 4년으로 목회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얼마나 순진합니까? 기약 없는 평생교육, 하나님의 학교에서 묵묵하게 매일의 의무를 감당하며 사역의 때를 기다려야 하겠죠. 설령 침례 요한처럼 잠깐 잃었다 지는 광야의 소리로 쓰임받는다 하더라도 죄악 세상의 거민으로 태어나 그만한 은총을 누렸다는데 더할 나위 없는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기적적인 생존을 늘 염두에 두고 바로의 궁정에서 히브리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인문학적 소양과 입법, 사법, 군사 등 실무 역량에 도덕적 결단력까지 갖춘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세속왕조에 헌신했더라면 알렉산더를 넘어서는 신화적 통치자로서 역사에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젊은 날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다보는데 몰두하였습니다. 그가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동족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든 활용되리라는 생각이 그의 탁월성에 박차를 가해주는 동기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만이 우리 행동에 뼈아픈 재갈을 물려준다는 것을 일러주기라도 하듯 모세의 부푼 열망은 허탈하게도 도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동포 형제를 보호하려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어느 누구도 동조해주지 않았습니다. 되려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지 않은 그를 경멸하듯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뭐라도 된 듯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룻밤 사이에 대의를 위해 자제해오고 축적해온 모든 것들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의 이력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동족의 구원은커녕 이제는 자기 목숨이나 간수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렇게 도피에 이른 곳이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숱하게 각종 시나리오를 그려봤을 애굽 땅과 고센을 떠나서 그는 낯선 지경에 머물렀습니다. 야곱은 그나마 외삼촌 라반집이라는 목적지라도 있었지만 모세에게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부저 아브라함이 후처 그드라에게서 얻은 아들 미디안의 자손들이 자리 잡은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영접된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작지만 분명한 위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는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혼인하고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자신을 찾아내지 못할 땅에서 양무리를 벗삼아 지난 세월의 의미와 과오를 몇 번이고 더듬어 보았을 것입니다. 어디까지 틀림이 없었고 어디부터 일이 그릇되었는지를 말이죠.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광야의 경관은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섭리에 대하여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40년, 꼭 걸어온 세월만큼을 또 한 번 겪어내고서 그는 어느덧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젊은 날 부풀었다 쓰러진 열망의 자리가 더는 아프지 않게 된 즈음이었을까? 양들을 먹이는 일에 진정 자족하고 있었을까? 이제는 내 동포를 구원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해낼 자신도 기력도 남아있지 않을 무렵 여호와의 사자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의 반응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여전히 눈을 반짝일 줄 아는 노인의 모습입니다. 떨기나무는 키가 큰 나무가 아닙니다. 사람 키만 하죠. 굳이 분류하자면 볼품없는 쪽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것을 큰 광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폭발적이어서가 아니라 은근하고 깨끗하고 끈기 있게 타오르는 그을림도 없이 빛을 발하는 정갈한 모습에 매료된 것이죠. 엘리야가 겹쳐 보입니다. 두 선지자는 모두 큰 사업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훗날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여호와를 아련했던 것처럼
모세는 자기 키만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 계시는 많은 것을 단번에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준비된 인물은 꼭 이 떨기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는 즐겨 비천해져서 그를 인도하는 빛이 두드러지도록 하는 동시에 쉽게 타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이 광경에 매료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이야기 나누시던 모세도 은근하고 끈기 있게 이스라엘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어지는 여호와의 부르심은 얼른 들어 야속하기까지 했습니다. 모세의 삶은 40년간 부풀고 부풀다가 다시 40년간 체념하고 단념하는 연속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릴 때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비로소 마음이 정리될 즈음이 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0년을 살아도 헤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은 모세가 한때 자기 안에 부풀었던 열망을 제 손으로 꺾어버리고 억지로라도 마음 깊숙이 우겨넣었던 체념의 총체였습니다. 제가 뭐길래 그런 엄청난 일에 쓰임 받겠습니까? 저도 압니다. 언젠가 저도 혼자 꾸어봤던 꿈이죠. 그러나 이제 와서 제 마음을 일렁이게 마십시오. 더 이상 저는 그 꿈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저 장인어른의 양떼에게 좋은 꼴이나 먹이는 것을 낙으로 삼으며 이스라엘의 안녕을 멀찍이서 기원하겠습니다. 뭐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저도 한때 우리 하나님이 꼭 나쁜 남자와 같다고 여긴 적이 있습니다. 늘 주도적이시고 절실할 때 부르짖어도 만나주시지 않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정말 외롭고 고독감이 도지면서도 그 공허를 사람으로 채우고 싶지는 않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와 만나주시고 평안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어요. 그 기간 내내 기도했지만 몇 날 며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을 달빛이 그렇게나 차갑고 밝은 것인지 그 밤들에 알게 되었습니다. 달빛의 한기가 스며서 하늘로 맺혀서 꽤 오래 굉장히 시니컬했어요. 저도 덩달아 나쁜 남자라기보다는 좀 못된 애가 되어서 어느 여청년이 하나님은 사랑이셔, 언제든지 만나주셔라고 해맑게 이야기하자, 아니야, 그건 순진한 생각이야, 고독 속에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고 이렇게 쏘아붙여 울먹거리게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우선 내린 결론은 아들은 강하게 키우시나 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로 마음이 꺾여서는 안 된다고 여기며 꾹 참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강하면 실망도 커지니까 하나님께 너무 큰 것을 바라지는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천명선교사 시절에는 어린 시절 폭죽사고로 한쪽 눈에 시력을 잃은 채 평생을 살아오신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서 제발 이 눈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건만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바꿔 말하면 그게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한때 누구보다도 뜨거운 신앙을 해보셨던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이러시지 않던가요?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제는 아무 기대도 없이 천진난만하게 이 떨기나무 좀 보게, 신기하네, 무방비한 상태로 호기심을 반짝이고 있을 때 느닷없이 그 안에서 나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불러주시면 어떡합니까? 다시 가슴이 뛰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기대를 하고 다시 믿음을 갖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그분을 사랑해버린다는 것은 이런 식이죠. 시큰둥하게 닫아 걸리라 다짐했던 마음도 이리도 쉽게 녹여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시면 두렵고 떨려서 어떡합니까? 지난날 침묵하신 것이 야속해서 괜시리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늘어놓을 때
자상하게 꼬박꼬박 대답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더 튕기고 싶어져서 볼멘 소리를 할 때는 받아들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거역할 수 없는 노여움을 바라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다시 첫사랑의 선명한 떨림으로 저를 휘어잡아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젊어서 통치자의 홀을 잡도록 양육받은 자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홀은 통수권자의 권한으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한순간에 낯선 광야 목자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양들을 어르고 그릇 가는 양을 붙들어 세우고 적당한 땅으로 인도해내고 달려드는 짐승들을 물리치는 순전히 양들을 위한 도구로 바뀐 것입니다. 그의 젊은 세월과 또 이제의 삶이 바로 그 지팡이에 오롯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땅에 던져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다시 잡던 떨림과 떨개나무 앞에서의 대화가 고스란히 그 지팡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도구로 지시되어 모세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는 자, 곧 여호와의 사신으로 공인해 줄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인간으로서는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는 한 그것은 계속해서 모세를 교훈하는 증거가 되어 지난 모든 세월에 알맞은 무게감으로 모세의 심령을 정돈시켜 줄 것이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격분하여 반석을 치기도 했습니다만 그만한 정도로 그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어려운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중 나오는 형 아론을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습니다. 두 지도자는 그들이 백성을 인도하여 이를 때를 눈에 선명하게 새겨둔 뒤에 애굽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과 회합을 가졌습니다. 이적이 행해졌고 백성이 믿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잊혀진 바 되지 아니하였음을 듣고 백성은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단지 두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애굽 입장에서 보면 주변 강대국의 군마보다도 위협적인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의 심장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역사가 몰아치기 전에 단칼에 그들을 저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팔에 안겨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인물이 예비되면 반드시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분의 종이 예비되었는데 흐지부지되고 많은 법은 없습니다. 일단 무대에 총이 등장했으면 막을 내리기 전에는 발사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그분의 종들을 예비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애굽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바로의 궁정에 호련히 나타나고야 말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온 인생이 고스란히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이 지팡이와 같습니까?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이 멀다 하고 이렇게 3일 기도회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시로 상시로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게 해줄 이 지팡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여백에 빼곡히 메모가 가득한 성경일 수도 있겠고, 저 같은 학생에게는 지난날의 기도와 묵상이 빠짐없이 저장되어 있는 태블릿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지팡이가 모세에게 그러했듯이 우리의 생업과 밀접히 연관된 도구가 하나님과의 경험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줄 수 있다면 그분은 유리한 입지에 있는 것입니다. 막상 하나님의 사역에 착수하면 우리는 쉬 절망적인 상황과 맞닥뜨립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기 전에 이미 모세는 결과가 예고된 기별을 전해야 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건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가 여호와의 기별을 대번에 거절하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런 식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말은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덧붙이나 마나한 말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그의 말마따나 직접 여호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짐을 더욱 무겁게 하였고, 이것은 곧바로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의 반응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자 모세는 괴로워하며 위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동일한 기별을 전할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기별을 두고 좀처럼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마치 드라마의 막간처럼 레위집의 족보가 삽입되어 소개됩니다. 그리고 유머러스하게도 이런 말이 붙어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어떻습니까? 위트 있지 않습니까? 레위 족속의 가계를 밝히는 기록을 구태여 이 대목에 삽입한 것 말입니다. 경건한 제사장들, 주님의 엄숙한 신복들의 조상인 아론과 특히 모세는 상황에 휘둘려 하나님의 기별에 확신을 갖지 못해 쩔쩔매던 자였다는 것을 일러주기라도 하든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런 자신을 어르고 얼러 어떻게든 바로 앞에 다시 서게 하셨노라고 꼭 그렇게 증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참 다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상 업무에도 열심인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바로 이 하나님과 동역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과 이만한 한멍에를 져보는 일은 죄악 세상에서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하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던지고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나일강을 쳐도 이적이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속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도 사용하게 해주십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 자꾸 쌓이고 쌓이면 이따금씩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게 이르지 않을지라도 평강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바로는 화를 자초했습니다. 애굽은 이제 식수대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반대를 무릅쓰고 얼굴을 부싯돌처럼 하여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곱하기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재앙이 규모를 더해가며 진행될수록 동정심에 호소하려던 모습이나 위축되어 있던 모습은 더 이상 모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바로에게 왕국의 운명을 선고하며 여유롭게 신경전을 벌이고 그의 협상 안에 말려들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그들은 모두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개구리가 들끓었습니다. 가뜩이나 마실 물도 없는데 떡반죽 그릇과 침상에까지 개구리가 개굴거렸습니다. 바로는 그만한 이적쯤은 대수로운 일도 아니라는 심보로 술사들을 시켜 유사한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사람에게까지 기어오르는 개구리를 더 불러내면 뭐합니까? 요술이라는 건 부리면 부릴수록 피만 더 보고 개구리나 더 붙이는 꼴이죠. 하나님의 이적은 그것을 거두는 데까지 미쳤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그분의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당장 자신에게까지 닥쳐온 재앙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죠. 여호와와 파라오가 아내 그 배후의 악한 영이 얼마나 상이한 원리로 통치하는지 뚜렷이 대조된 대목이었습니다. 바로는 본전도 거두지 못하고 도박에 중독되기라도 한 사람처럼 최측근들로부터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옵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런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제는 파탄났습니다. 가축은 전염병에 몰살당했고 밭의 채소는 우박에 상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기도주일에 포도알 만한 우박이 1시간가량 떨어지는 것을 다 함께 경험한 적이 있죠. 포도알 만한 것도 그런 위력을 가지는데 불 섞인 우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 모든 일은 모세에게 그가 들어 이적을 행하였던 지팡이의 감각과 함께 각인되어
광야에서 수행해야 했던 사역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길이 그를 지탱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죠. 끝내 애굽 왕 바로는 처음부터 예고되었으나 거듭 유보되었던 바로 그 재앙, 자신의 맞이를 포함한 애굽 전역의 장자가 목숨을 잃는 사망의 재앙을 겪고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었습니다. 구하는 대로 금은 패물까지 주어 보낸 것입니다. 뒤늦게 또다시 분함과 집착이 일어 이스라엘을 추격하였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모세의 그 지팡이를 한 번 더 보아야 했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앞줄에서 목격하면서 어느덧 모세는 선지자의 심성을 완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추격해오는 병거 무리를 보고 백성이 공포에 질려 그에게 하소연할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평강과 위엄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도 가장 큰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이죠.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무엇 삼으시는지를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분의 일을 모세에게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밤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홍해를 열었고 또 닫았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뿐 아니라 그분의 종 모세도 믿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400년의 때가 차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부조들의 신앙을 연단해내시고 정금처럼 빛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분의 군대로 이끌어내시는데도 실패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충성스럽게 예표해낸 선지자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통치자의 홀에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지팡이를 잡고서는 목자의 심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으로는 주먹을 휘두를 수 없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가면서 욕을 내는 수도 없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그것을 잡고 가는 사람 앞에서 자제케 하는 기둥이 되어 자신이 이 양무리에 대하여 누구인가를, 어떤 목자여야 하는가를 상기시키고 교훈하며 오직 내기에 합당한 말만을 내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지난 설교의 제목을 발꿈치를 잡으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말씀을 전해 올리는 마음으로 마땅히 공손한 어조로 말씀드립니다. 어디를 가시든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와 같은 것을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온 인생이 거기 담겨 있는 하나님 역사를 상기시켜주는 그것을 늘 몸에 지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에 산 번제로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그분의 동역자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출애굽 이후 아말렉과 싸울 때 중보하려 들어올린 지팡이는 나일강을 쳤던 바로 그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팔은 그 곤비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그 곁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더불어 들어올린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은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든 조력자로 부르심을 받았든 사람의 안목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함을 우리의 정체성이요 긍지로 삼는 백성으로 사십시다. 그 끝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또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